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기에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좀 상황이 안 좋고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프타임을 잘 활용을 하면 또 경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전반전이고 어디가 후반전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교회 겨자씨 교회 장년들은 지금 40대가 그래도 가장 많으니까 이제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이 내 전반전의 삶이 어쨌는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좀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을 바꾸건 아이가 새로 태어나건 집안에 이런 일이 있건,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런 이 전반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부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화려했었습니다. 물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이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입양이 되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왕자로서의 그 권세, 대제국 이집트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서의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인생은 이제 바닥을 향해서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집트 사람을 죽인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는 에집트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또 쫓기는 자가 되었고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미디안에서 잊혀진 존재로 목자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를 40년, 나이가 80세가 되어가는 이 모세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은 모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 미디안 땅에서 잊혀진 삶을 살아가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40대이건 50대이건 아니면 이제 80을 바라보시든 정말 이제 우리의 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의 남아있는 생애는 내가 살았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서 1절에서 3절 사이에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후에서 모세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는 새로운 소명 또 새로운 그 삶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첫 장면 1장과 2장을 읽어나갈 때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야곱과 함께 에집트에 정착을 한 그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크게 번성을 하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극을 하면서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신음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루하루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읽어나가게 될 때 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의 현실이고 들리는 것은 백성의 신음소리,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로의 위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한두 구절을 빼놓고 대부분의 구절에서 사람이 주어로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바로가, 산파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자녀들을 살렸다 하는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거의 다 그냥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오늘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고통과 문제, 또 이 불의한 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득세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떤 분은 직장에 가니까 교회에는 계시는 하나님이 직장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바로가 있죠. 그리고 바로의 채찍이 있죠. 숨 쉴 저기가 없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에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23절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러다가 24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 2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적어도 오늘 3장 12절 그 이하의 말씀에 계속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문자적으로는 아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듣다, 기억하다, 보다, 알다, 이걸 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문법적으로 지각동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각대장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서도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지각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7절에 가면 조금 더 강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9절 말씀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예,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보시고,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3장 3절에서도 모세가 내가 이 광경을 보아야 되겠다.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절에 내가 너희들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또 9절에도 학대받는 것을 보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3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호렙산을 향해서 양떼를 몰고 가던 모세는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가시떨기, 그러니까 지금도 시내산에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바위하고 이 떨기나무 이런 잡목들밖에 없습니다. 나무로서의 별로 가치도 없는 이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도 없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어 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추운 광야에 밤을 보내면서 이 온기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언제까지 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타다가 없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의 사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천사라고 이걸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낼 때 보이는 모습으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보통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 불 가운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너무나도 이렇게 신비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통,
이 불바다, 이 떨기나무, 정말 잡목과도 같은 그런 존재, 타다 없어져 버릴 비천한 나무 한 그루, 불에 타버리면 재가 되어서 이제 휘날려 버릴 그 나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스스로 불타고 있지만 타지 아니하는 나무, 불이 붙어도 결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나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생명을 누가 감히 불태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나를 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나를 태워 없애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함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고난의 현실, 바로의 음성, 그리고 캄캄한 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러나 망할 것 같죠? 여러분, 안 망합니다. 어제 우리 목장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아는 분이 그러더래요. 괜찮아, 이것 가지고 안 망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망할 것 같죠? 안 죽습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이 이게 소멸되지 않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그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터닝 포인트지요. 그의 과거의 전반전 후회스러웠던 삶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파스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이 천재적인 파스칼,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스칼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결정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단락이 여기에 나와요. 파스칼이 39살에 죽었는데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이쪽에 한쪽 소매를 보니까 이게 꿰매어 놨는데, 그걸 이렇게 뜯어 보니까 거기에 메모 하나가 나왔어요. 시를 적어 놨어요. 그는 31살이 되었을 때 그가 죽기까지 한 8년 정도를 이 문구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경까지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 및 식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 감지,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즉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여도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환희의 눈물. 나는 그에게서 떠나 있었다.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한 생명은,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를 떠나 있었다. 그를 피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굉장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의 하나님, 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 체험, 불 체험,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체험, 성령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관계인데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약복강가에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오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이 본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이제 모세가 봤어요. 어째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왜 불에 타지 않는가, 그걸 보고서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대단한 광경이 왜 도대체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야. 흔치 않은 이런 현상이지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이 시내산 호렙산의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양을 치고 있던 지금 이 일과를 하고 있던 모세에게 일상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있을 때, 밥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지금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에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그런 훈련. 목장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신없이 우리 눈앞에는 현실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떨기나무 잡목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돌이키면서 신을 벗고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평범한 것입니다. 그 평범한 것 속에서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여자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어느 보통의 떨기나무에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이 붙는다. 맞는 말이죠.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어느 보통 떨기나무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불이 붙는다. 하지만 이를 본 사람만이 신을 벗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위에서 블랙베리나 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떨기가 불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런 장소죠.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VIP,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려고 하더라도 이게 단단한 바위처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타오르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 가난함과 그 어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막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거기 가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죠. 이제 본다고 하는 말이 주로 사용이 됐지만 4절 이하에서는 말한다, 듣는다 하는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주목을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곧바로 알아차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서 있는 곳, 그거 어디입니까? 평범한 땅입니다. 그냥 잡목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가 양떼를 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너 신발을 벗어라. 그 평범한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장소이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평범한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는 그런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라.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범한 것 속에서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평범한 장소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낄낄낄 놀다 오는 곳으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장 준비할 때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될 때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밖에 있는 땅을 밟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박타박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자리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개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예배를 찾아옵니다. 신발 벗어라. 겸손해라. 두려워해라.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고의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초대의 말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신발 벗죠. 신발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초청입니다. 신발 벗고 안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4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 이 히브리 말로 카라. 이 부른다, 영어로는 부른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콜이죠. 콜. 여기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콜 택시 할 때 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은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 것은 그에게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라고,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존재일까?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전을 살면서 실패감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전반전의 특징은 성취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이 전반전의 키워드는 성공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인생 전반전은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컨테이너.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여기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삶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질병이나 주변 사람의 죽음으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업 실패나 실직,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운전석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 후반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반전의 인생을 사느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착한 자녀, 성실한 학생, 충성스러운 직원으로 전반부에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넣어야 될지, 이것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실 때 내가 하라고 했던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오리지널한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고난 중에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소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걸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이 소명의 발견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내 삶 속에서 쭉 돌아보게 하시면서,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건지 안 부르신 건지 집중 좀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9월 달에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9일날 되는 그 저녁에 그 기도원에 누워서 혼자 천장을 쳐다보는데 지나간 내 인생의 좌치가 쫙 펼쳐져요. 나에게 열린 문, 닫힌 문들 보니까 문들은 다 닫혀 있어요. 길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쭉 인도해 오신 그런 어떤 열정, 나의 은사,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더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저는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왔고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 마음이 시끄러워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신비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왜 그렇게 기다리셨겠습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불러봐야 모세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그가 에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날 때 그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 아니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막 나오는 그 분노, 혈기,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말을 안 듣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부터 10분 동안 저 구석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이게 딱 훈육 방법입니다. 그걸 thinking space라고 해요. 가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거기에 애들을 갖다가 10분 동안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게 되면 애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도 차분해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애가 듣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아무리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애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이 부모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신이 온통 세상 일에 빠져 있고 마음이 들떠 있고 이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막 마음이 분주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절대 들리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40년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 코로나 우리 한 7, 8개월 지내면서 이 코로나가 주는 선물, 가장 큰 유익은 그거 같아요. 우리는 고요와 침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고독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환상이 사라지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경쟁심, 질투심, 분노, 속임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외로움,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그걸 드러내기가 싫으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분주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40년. 그리고 지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파트너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온갖 종류의 압제와 억눌림의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소명은 뭘까요? 그게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 공통적인 특징은 이 세상의 고통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깨진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필요와 나의 열정이 만나는 곳에 바로 이 소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애굽에 신음하는 자들의 그 아픈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리십니까? 그것이 아이를 통해서 느껴지면 그 속에 여러분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널 보내겠다.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죠? 나중에 11절에 가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난 못합니다. 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의 그 권세하고 저는 저 솔로입니다.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의 후반전,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는 못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발 벗고 우리의 옛 것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팡이 들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겨자씨 교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수 있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전반절의 인생이 후회스럽고 아쉽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